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아기 예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아이들이 자라면 특수나는 아이가 되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면 성가대가 되고, 그분들이 또 잘 자라서 이제 교회가 더 건강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늘 예배가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는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다. 이 말씀이 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 땅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이고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존재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삶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셨고, 또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과 꾸님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길 바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웃에게는 평화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성탄을 누릴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23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아기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이름이었고, 그 예수님을 무엇라 부르는가? 임마누엘이라 부르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기 예수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임마누엘로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시대,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은가 하면은,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억눌려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내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대는 어렵지만,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억눌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때는 어둡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내가 섬기는 그분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임마누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단서. 왜냐? 마태가 경험한 예수님은 누군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맨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마지막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가 경험한 하나님, 마태가 만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임마누엘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저희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간에, 우리가 때로는 성공하던 아니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굳건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능했던 것,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기까지 요셉이라 하는, 마리아라는 이 헌신된 사람들의 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요셉의 깊은 헌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마주할 때까지 그 요셉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짧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조용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요셉은 정말 성숙했던 사람이구나, 정말 경건했던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려 하실 때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할 만했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실상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무대 중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뒤에서 늘 예수님을 도운 최고의 조력자들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순종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보십시다. 시작.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은 참 성숙했던 사람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들은요, 윤리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약혼 기간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미 결혼한 것과 다름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자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놀랍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치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인이, 아직 잠자리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은 이 여인에겐 수치스러운 일인데, 요셉이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붙잡아도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시끄럽게 되기 마련이에요. 지금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피해를 보면요, 사람은 시끄러워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셉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오히려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는 마음이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억울했을지 모르지만, 뭔가 혼란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그는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느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서도 놀라지 않을 만한 사람,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소란을 피우지 않을 성숙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에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이목을 받고 싶어 하죠.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내가 수고한 것만큼 그 많은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조연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뒤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잠잠해야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아마 마리아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마리아는 수고했어요. 마리아란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마리아의 수고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겠죠. 그런데 한편에 남자로서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를 10개월 동안 지켜준 요셉의 수고가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당황할 바로 그때 요셉은 얼른 뛰어나가서 말구유를 준비한 사람, 동문소주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준비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여 쓰임받은 마리아도 대단한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그 마리아 곁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요셉 역시 너무너무 귀하고 훌륭한 청년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빛도 이름도 없이 그렇게 눈물로 수고한 사람이 누굴까? 요셉만큼 귀하게 헌신한 사람을 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소망해 봅니다. 아기 예수의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요셉처럼 조용히 남 뒤에서 헌신할 줄 아는 성숙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띄게 헌신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섬기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요셉처럼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격, 성숙한 성품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진 건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는 그렇게 섬김에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20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파혼할 것을 생각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성녀를 잉태한 것을 모르고 마리아와 약혼을 파기했다면 마리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런 상상은 의미 없는 상상일 거예요. 왜 이미 요셉은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거든요. 하지만 요셉의 헌신을 묵상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니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실수하지 않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중요한 때,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갈 줄 알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수고는 헛수고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묵상하는 사무엘상을 읽어볼 때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상이 희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순종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면 뭐랍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한 이야기를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이에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그녀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리 행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을 격려하며 그의 마음을 정돈해 주는 장면이 20절, 21절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모든 것이 정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게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생각이 복잡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엉켜있을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늘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이 번잡할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 혼란스러운 것이 잠재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할 때 내가 비로소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무슨 이유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두려운 것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곤란한 것은 내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분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계획에 따라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탄절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우리 한 가지 세 번째 묵상할 것은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셉은 조용히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이 귀했던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너무 귀해요. 우리는 헌신하면서 억울해합니다. 우리는 봉사하면서 억울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도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데려오고 나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으며 그를 잘 돌봐줬다고 하는 것. 요셉은 순종하면서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헌신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뒤 죄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걸음 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긴장적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순종을 시작한 그 사이가 가장 어떤 텐션이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내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때부터는 오토매틱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빙 워커를 한 발을 내디디면 그냥 걸어가는 것 같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뒤는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뒤는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지만 누울 자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호적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가장 큰 시즌이었어요. 여관마다 물꽃마다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도 아기 예수를 누일 만한 빈 방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초상화 같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우리 안에 빈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걸 하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는 믿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작 주님을 누일 자리는 없는 거예요. 마치 그곳에 많은 여관이 있었고 많은 잠자리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누울 자리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일, 맞이할, 주님의 은혜를 품을 만한 넉넉함이 우리 속에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빈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누울 자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제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을 품고 받고 모시겠습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성령님으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셉처럼 우리 조용히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앞서서 눈에 띄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조용히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만큼 영적으로 민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민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내 자리를 비워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